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과 산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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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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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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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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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숫대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장과 다르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길을 돌이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요나가 전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죽어 멸망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라 인생이 살아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하는 것이라.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처럼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다. 결국 살리시는 분, 그리고 살려 그 영혼의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던졌던 하나님의 말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지금 당장 돌이키고 회개하고 살기를 찾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판 그리고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지금 즉시 회개해라. 바로 그 말씀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요나를 통해서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회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에게 회개할 것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역사의 한복판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처음 던졌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1장 보시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돌아오신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했던 말씀, 니느웨에게 꼭 필요했던 말씀, 그 말씀 역시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40일 이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여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세우고 결국 우리를 살려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즘에 많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메시지 가운데에 죄에 대한 그런 드러냄이 또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이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이 전염병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 전염병은 어쩌면 자본주의 또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고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돌이킬 것들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고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니느웨 사람들과 또 왕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그러자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그 일은 무엇이지요?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또 굵은 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회개의 운동에 대한 그 사실을 니느웨 왕이 듣자 왕이 보좌에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왕 또한 백성들처럼 똑같이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잔인하고 그리고 악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을 막론하고 온 백성들이 즉시 어떻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니느웨에게는 거짓과 강포와 피가 가득했다. 정말 악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8절 그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입니다. 또 10절도 마찬가지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또 1장 그 2절도 마찬가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정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악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악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니느웨가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즉시 회개했을까? 여기 잘 보시면 4절 보시면 요나가 아주 그 마음을 다해서 막 목이 터져라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건성건성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라고 했던 그 제안이 내리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 요나에게 확인되어졌을 때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는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본다면 요나가 정말 내 백성에게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대충 전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다만 아주 그냥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한 이 니느웨 백성들이 또 왕들이 어떻게 이 메시지에 즉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요나가 주전 760년 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약 5년 전에, 약 765년 전에 이 니느웨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니까 막 사람들의 생활의 터전이 많이 상실되어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염병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공포스러워.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전염병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죄악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이런 큰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까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그 소중한 사실들을 우리가 상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은혜였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형식과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런 전염병이 들게 되어지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랬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이 전염병이 도니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만큼 이 질병을 통해서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의 순간을 통해서 유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큰 지진이 임하고 전염병이 도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마음에 큰 두려움과 공포심이 가득 차 있게 되어진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보내시기 전에 이 니느웨를 처음부터 구원하신 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을 미리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전 작업. 그리고 낚시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미끼를 던져서 여기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모두 밑쪽부터 쫙 올려놓고 고기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바탕을 다 마련해놓고 거기다 이게 미끼를 탁 던지면은 고기가 와서 그 미끼를 물고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그 악한 니느웨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마음속에 큰 작정을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어 멸망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전염병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을 일구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준비되어진 그 마음의 밭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여기 다시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에게 시작해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회개를 잘 보십시오. 그들의 회개는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자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함입니다. 이들의 회개는 자백과 행함이 있었다. 본문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왕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인데 힘써 하나님께 뭐 할 것이며 부르짖을 것이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되었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뭐 해라? 자백해라, 그 말입니다. 입술로, 속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자백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내 음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속으로, 제가 마음으로, 제가 행함으로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거기도 보시면 자백하고 그 다음에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뭐 한 거죠?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죄악으로부터 그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죠. 진정한 회개는 자백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누군가 범죄했을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것도 갚고 또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냥 순양만 드리고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끝이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손해를 끼쳤으니까는 그것도 배상하고 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속건제. 그러니까 자백과 함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속건제, 회개의 제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도 마찬가지죠. 탕자가요 아버지를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허랑방탕하며 인생을 망가진 삶을 살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큰 죄의 미로구나. 그가 어떡합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뭐 했어요? 자백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행했지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탕자의 회개, 자백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행함, 탕자의 회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니느웨의 회개는 6절 잘 보십시오.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 자,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순서 누가 먼저 회개했죠? 니느웨 백성들.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누가 회개했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되.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 여기 왕도 그 사실을 들었어요. 그 무엇이 생겼죠?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내 속에서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 속에 믿음이 계속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은 건강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점점 연약해지는 겁니다. 아침 안개 노약거리듯 내 연약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살겠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고롭지만은 매일 이렇게 새벽에 전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또 그것을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살으라고. 우리 영혼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자꾸 뭘 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한 니느웨 왕이 어떻게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힘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니느웨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순서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회개했습니까? 그 왕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것이지만은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순서예요. 왕이 나라를 구한 게 아니에요. 누가 구했습니까? 백성들의 회개. 백성들의 회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나라에 이제 총선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요. 정치가들이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바꿉니까?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 국민들이 나라를 바꾸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당이 과반수냐 아니냐, 이게 부정선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국민들이 얼마나 의식이 있느냐, 얼마나 깨어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살리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애국이에요. 애국. 다른 게 애국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그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애국이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각자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애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정치가가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어요. 표를 줬는데 안 됐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수든 진보이든 표를 줬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좋아집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세웠다고 해서 나라가 그 정치인들 때문에 좋아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매번 확인했잖아요. 대통령을 그렇게 뽑아서도 그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좋아진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깨어있는 국민이 결국 나라를 바꾼다. 더 나아가 본다면 교회가 나라를 바꾼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 나라에 참 소망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렵지만은 자꾸 기도하고 또 직접 우리가 입술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이 나라에는 참 소망이 있고 이 나라는 비로소 살게 되어진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정치가 이 나라를 살린 게 아니에요. 100만 원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부활이에요. 그 부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교회,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있게 되어질 때에 이 나라는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굽니까? 애국자예요. 애국자.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애국이에요. 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도 애국이에요. 내 삶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도 애국이에요.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그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삶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그것을 보시고 그 악한 곳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뭐하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것을 다 보신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리라 라고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개, 교회의 회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소망.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소망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 시대의 빛으로, 이 시대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느웨의 회개를 보며 그들의 회개가 니느웨를 구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악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는 니느웨의 회개가 그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것 바로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것들은 철저하게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이 시대의 소망, 우리 사랑하는 세안의 온 성도들 이 땅의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난날의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후보 살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전염병 확산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 공동체 예배 그리고 교회 사역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종수 강미선 집사님, 박예찬 박예성 우시숙 집사님, 전지수 그리고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최효진 최병우 그리고 윤관주 성도님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도움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드릴 첫 번째 주님과 드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속에 가만히어진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물질이 없어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